네, 20장 7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 예레미야의 그 심정, 그 당시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봤는데, 일단 문단 구분을 하자면 7절부터 10절은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예레미야, 11절에서 13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대신하여 싸우심, 14절에서 18절은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토로하는 예레미야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는 여호와께 토로하는 예레미야. 그럼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장별로 봐야 되잖아요. 그럼 20장 전체 주제는 뭘까? 1절에서 6절은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밧술에 대한 심판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 20장은 선지자를 핍박하는 이스라엘과 호소하는 예레미야라고 어,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우리가 20장까지 지금까지 한 20장 정도 예레미야서를 다뤄봤는데, 크게 여러 가지 키포인트가 있어요. 이 예레미야서의 키포인트가 여러 부분인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회개하지 않음, 어, 그것이 뭐죠? 이제 이스라엘의 대적함,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선포, 또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도우심, 이런 포인트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일단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죠. 우상 숭배를,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은 혼합 신앙.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고 듣지 않는 거죠. 예, 이것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죄죠. 사실 첫 번째 죄도 심각한데 회개하지 않는 죄는 더 심각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시는 것이고, 근데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자기의 일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의 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하는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우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이 본문 말씀, 오늘 우리가 배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구절에 참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얘기한 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 자기 자신이 견딜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가장 큰 고통은 사실 자기가 핍박을 받고 우겨쌈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 예레미야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게 예레미야의 가장 큰 고통이에요, 사실은. 예레미야의 지금 가장 큰 고통이 단순히 핍박을 당하고 누가 나를 때리고 누가 나를 모욕하고, 사실은 그것도 고통이지만 지금 예레미야는 무엇 때문에 더 고통을 호소하냐면, 도무지 이스라엘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나라가, 자신의 교회가 어, 도무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는 무엇을 토로,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고 이 더러운 꼴 보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 그냥 바로 그냥 뭐 태어나지 않고 죽어서 그냥, 그럼 하나님 나라에 있겠죠, 아무래도. 예. 하나님 나라에 그냥 있고 싶은데 왜 내가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이 더러운 꼴을 내가 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약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심정일 거예요.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정말 얘기할 만큼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그러니까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내가 미친 건지 이게 헷갈릴 정도로, 예레미야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명백하게 올바른 말이고, 이 말씀은 정말 들어야 되는 말인데 자기가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듣질 않는 거야. 가족들도 듣지 않고 친구들도 죽지 않고, 결혼을 안 했으니까 뭐 자식은 없겠지만, 예. 자기 친한 사람들, 자기가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도 듣지 않고 고향 사람들도 듣지 않고, 어,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다 듣지 않는 거야. 총체적인 불순종의 상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가. 또 거기에 비례해서 이스라엘 영적 상태의 그 심각함에 비례해서 예레미야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다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이제 장래의 소망을 약속하실 거죠. 그래서 나타난 게 뭐예요?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실망하지 마라. 어, 지금의 이 현실이 답답하고, 지금의 현실이 답이 없어 보여도,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을 멈추지 마라. 내가 다 계획이 있다. 우리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새 언약이고, 또 약속하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어, 지금은 실패하는 것 같고, 지금은, 이 말을 듣는 자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장래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만민이 와서 나를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때를 지금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예레미야는 그걸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소망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12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너희들의 눈과 귀가 복이 있다. 많은 선지자들과 왕이 자신이 보고자 하였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너희들은 지금 보고 듣고 있다. 그랬을 때 그 수많은 선지자 중에 누구도 있겠어요? 예레미야도 있는 거죠. 예. 예레미야는 정말 보고자 했던 것을 보지를 못하고 죽었어요. 예.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끝까지 믿고 붙잡고 평생을 싸웠던 거죠. 평생을. 예.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구나. 그 눈물이 저는 이 말씀 읽어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처음에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했을 때 예레미야가 고난을 많이 당해서 울었구나. 그래 생각했어요. 예. 근데 예레미야의 고난은 단순히 욥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내가 힘들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억울해서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에요. 사실 그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일 거예요, 아마. 예. 오늘 광복절인데 이 독립운동가들도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일제 한거에서 싸우려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 눈물 나죠, 눈물 나죠. 예, 눈물 나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웠던 것을 보면서 어, 우리의 자세는 역시 세상을 보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현실이지만 그 현실을 보지 말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고 끝까지 나의 갈 길을 가야겠다. 또 갈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를 보면 자기가 말 안 하려니까 마음이 터져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예, 예. 내가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하여서 견딜 수가 없다. 예, 견딜 수가 없다. 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하려니까 자기가 너무 답답하고 하자니 세상은 바뀌지 않고 다 미쳐 돌아가고. 예.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바꾸시죠. 바벨론 유수에서 바벨론이 포로 생활을 겪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또 그 이스라엘을 보존시키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와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결국 자기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사방에 전파되어서 어, 그런 날이 오죠. 물론 이 당시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지만 그래서 저도 정말 변하지 않는 뭐 현실 속에 절망을 할 정도로 사실 뭐 그렇게 심각하다. 저는 제가 사는 현실은 그렇다고 보진 않지만 정말 예레미야의 본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정말 기도의 삶.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항상 먼저 생각하고 나의 시선과 이 세상의 현실에만 집중하여서 살지 않도록 항상 나를 주님 앞에 예레미야처럼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팔복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사실 팔복의 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런 복을 나도 누리는 사람이 되야겠다라고 적용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이 세상을 위하여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주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그 예레미야를 보면서 또 반성하고 반성하오니 주여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한국교회가 반드시 변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기에 이 세상이 지금도 보존되고 있고 주님께서 하시기에
지금은 혼란스럽고 혼탁해 보이는 이 세상 속에도 주님께서 소망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죄와 투쟁하고 악과 투쟁하고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으로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고 더 나아가 한 민족이 살고 열방이 사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고 구약의 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가 절망하지 않았듯이 오히려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더더욱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네, 안녕하십시오.